오늘은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요 14번째 시간으로 진리로 흐르는 깨끗한 말과 온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와 아들 부분 우리 규식 형제님이죠. 대규. 그렇죠. 우리 대규 형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신론과 기독론으로 해석하여 설명하지만 예수님 당대에는 이러한 신학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이가 엘로힘 여호와로 불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적, 구원론적 권위를 주셨다는 말 자체가 당대 유대교 신학에서는 이단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독론 중심의 신학을 아버지와 아들, 성판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리 신학이라고 할까요? 조직 신학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7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론, 그래서 성경이란 뭐냐? 그 다음에 실론, 하나님이란 누구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고 인간론, 인간이 뭐냐? 인간의 죄는 무엇이냐? 그리고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냐? 그리고 교회론, 교회란 뭐냐? 그 다음에 종말론, 이 세상의 마지막이 뭐냐? 이런 식의 이제 7가지 분과를 만들고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을 정리해서 그걸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기독론 중심의 신학이라고 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신학도 많이 없지만 있는 신학도 되게 인간 중심의 신학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신학이니까 무엇을 많이 강조하냐면 구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구원론 중심의 성경 해석과 신학이 많이 있는데, 성경 전체는 인간의 구원이 아주 중요한 주제이지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기독론 중심이라고 그러고, 제가 그것을 성경은 누구만 말하고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에 관한 설명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없었다고 보여져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어떤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말 잘 들어라, 그런 신학적인 충격이 있었죠. 아무튼 누구의 열매인가? 열매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의 힘으로 내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야 나오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건 마치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으면 남자의 씨를 여자가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열매는 누구 거예요? 성도가 내는 열매는 성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는 차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력 안 해도 열매가 나오나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여기 계시록 22장에 있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로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낳는 어떤 인간적 측면의 열매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이 나오죠. 권사님 아까 없으시다고.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서 나오는 열매는 없나요? 없어요? 좀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아니 있긴 있는데 예. 그게 완전하진 않아. 안전하진 않아요? 휴지 좀. 땀이 많이 나서. 뜨거운 거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열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저만 더운 거죠? 네. 우리 은혜자매님도 더우시나? 얘기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예. 그렇죠. 그럼 제가 예를 든 게 이거예요.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열매는 누구 거냐? 여자 거예요, 남자 거예요? 공동작품이 남자 성을 따라가니까 아니, 법적으로는 남자 건데 실제적으로는 여자의 차원이죠. 그러면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그렇지만 성도가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내는 열매는 성도의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나오는 거냐, 요거 묻는 거예요, 제가요. 한 번에 목 잘린 사람이 뭐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작업을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 억압적인 것은 억압이 아니고 자동적인 거지. 자동적으로 하는 거는 내 안에서 나오는 아니 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좀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하는 지금. 그게 아니고 네. 안에서 나오는 거는 내가 안 하려면 안 할 수가 없잖아. 그거는 당연히 해지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게 하나님이 열매가 나한테 되면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나오는 건데 안 하시면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 내가 안 움직여. 그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거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노력은 옛날에 노력 많이 했죠. 지금도 하잖아요. 그렇죠. 애쓰고. 지금은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는 않아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노력이 없나요? 있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는 없지만 진리 안에서 진리가 이끌어가는 어떤 노력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엄마도 힘을 많이 주지만 아기도 힘을 준다며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셔서 그 생명이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있지만 성도 안에서 나오는 어떤 노력과 애씀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걸 측면에서 볼 때는 인간의 행위가 없다라고 말하면 좀 우리의 노력과 의의가, 아니,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이런 차원이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랑 하나님의 구원을 논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해 진리 패러다임,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삭제가 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어떤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리 안에서 인내하게 하고 이끌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것이지만 어떤 우리가 하는 차원이라는 얘기죠. 이건 인정이 안 되시나요? 아무튼 한번 그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그 표현을 그냥 그 임신과 관련해서 표현했고요. 아무튼 서론이 길었는데 계시록 22장 2절에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나무를 간단히 정의하면 그리스도라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선악과를 통과한 성도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은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성도이며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생명나무가 뭐냐? 선악과 시험을 통해 주어진 생명이 생명나무이고요. 이 생명이 열둘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열둘은 숫자로 열둘의 개념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열둘로 설명된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생명나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지난주에 그렇게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15장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행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열매를 내게 하는 주권자의 행하심이고 일하심인데 본문에는 3가지 정도로 표현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한다. 제거한다.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뭐예요?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안에 거하게 한다. 이렇게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정도로 이 세 가지는 궁극적으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뭐라고요? 말. 그러니까 2절과 3절이 연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 보세요. 중간쯤에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예요? 깨끗하게 됐다. 가지를 제거하는 거의 반대 의미가 깨끗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일러준 말이에요. 됐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을 한번 우리 임나영 씨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이요. 열매 맺지요. 가지를 제거하시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개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단어로 설명된 것입니다.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해서 제거해 버리시고가 아이로입니다. 아이로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땅에서 들어올리다, 운반하다, 나르다, 빼앗아 가다, 지고 가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약 100 정도 사용된 단어인데 사용된 용례를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절 하반전쯤에요. 그 열매를 맺는 상반절에 그것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있죠. 가지를 제거한다. 이 제거하다가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사용이 됐는데 신약 성경에 100회 이상 사용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 몇 가지만 제가 보면서 한번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 들어가 아이로래요. 예수님의 눈을 들다. 근데 그거를 제거하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마태복음 11장에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뭐예요? 메고. 이게 아이로래. 멍에를 메는 거, 가지를 제거하다와 멍에를 메다와 같이 이제 사용됐어요. 마가복음 8장에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요 지고도 아이로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바울에서 해석된 부분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그러니까 가지를 제거하심과 관련된 것이 어떤 그 윤리적, 도덕적 문서, 어떤 죄책을 제거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3장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여기 아이로로 되어 있어요. 볼게요. 아이로라는 동사는 구원론적인 개념으로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도의 제사함을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들어올리고 십자가를 지고 죄를 없앤다라는 개념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없애시는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가지를 제거한다라는 얘기에는 마치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하면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이 페이지 오른쪽 위에요. 가지를 제거한다는 것에는 예수님의 눈을 들고, 눈을 들고 오타.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매가 아니라 매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구속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과 가지를 제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가지가 헬라어로는 클레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나무, 가지, 뿌리, 풀과 같은 내용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로 농경 문화에서는 나무나 가지나 뿌리는 한 집단의 혈연적, 종교적 공동체성을 상징하는 기제였다. 특히 신약 공동체 안에서는요, 나무에 대한 구원론적, 언약적 상징이 매우 극명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구원론적 상징입니다. 신명기 21장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누구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어요. 구약에 이미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는 어떤 죄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요. 침이 나무에 달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게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인간의 죽음의 현실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열매라는 생명을 깃들게 하신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생명 없는 인간의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죽이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적 역설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러뜨리고 이런 차원 이전에 하나님이 제거된 사건이 아니냐. 구약의 나무와 가지를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제거돼서 하나님이 꺾이셔서 하나님이 죽으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거, 가지를 제거한다 표현에 이제 긍정적인 거,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 같아요? 가지치기. 그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제거하는 거죠. 가지치기는 자르는 거잖아요.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건 가지를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주는 건가?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용어랑 가지를 이렇게 열매 맺게 가지치기 한다는 걸 또 연결했잖아요. 왜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가지치기 한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종은 손질할 때, 재미할 때. 가지를 치는 게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 네, 볼게요. 또한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행동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의미보다 좀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제의적,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의라는 게 뭔지 아셔요? 제사, 종교 행위, 종교 의식 있죠? 그게 제의라 그래요. 제사 지낼 때 절을 몇 번 해야 되고, 옷은 뭘 입어야 되고, 제사 그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법이 있죠. 종교적 제의, 종교적 순서, 이런 것들을 제의라고 표현을 해요.
구약의 종교는 매우 제의적이었죠. 예. 그 동물을 자르고 뭐 꺼내놓고 어디를 집어넣고 어디를 태우고 이런 거요.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인데 깨끗하게 하다는 동사는 헬라어로 카다이로예요. 카다이로. 이것의 형용사형이 카다로스래요. 카다로스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 때 청결한이라는 형용사가 카다로스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카다로스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아카다르토스인데 이 아카다르토스가 언제 사용이 됐냐면 나중에 공부할 텐데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할 때 더러운이 깨끗한의 반대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아카다르토스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종교에서 혹은 기독교에서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제의적이고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종교적으로 볼 때 이 세계는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과의 구별도 같은 차원입니다. 질문.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게 구분되어 있나요? 그건 옛날에는 뭐 제사는 다 거룩한 거고 네. 세상은 다 뭐 저러고 지금은 성과 속이 구분되어 있나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 이게 구분되나요? 뭐 이제 지금도 그렇게 구분되져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는 있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그 교회에서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성구라 그러잖아요. 의외로 성구가 비싸요. 네. 진짜 그냥 기본 되는 이런 강대상 있잖아요. 100만 원 이상이. 같은 가구인데 100만 원 그 십자가 달리고 예쁘게 해놓고 물론 원목이겠지만 그걸 성구라 그러죠. 이거는 사실은 강대상처럼 뽀대가 안 나죠. 이건 그냥 강연대예요. 여기 노량진 어디에서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거 중고로 있는 거 나온 거 한 건데 이거는 성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구약에서는 성과 속이 구분돼 있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그게 실제로 있냐라고 하는 거죠. 성직자. 그러면 성직자가 아닌 사람은 세속자라 그러나? 그게 구분돼 있냐고요.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없어요. 원래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 건데 거룩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속된 것이 있는 거죠. 빛과 어두움이 원래는 없는 거라고 했죠. 근데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두움이 있는 거죠. 낮과 밤도 하나인데 낮을 설명하기 위해서 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편에 있는 차원을 이제 그 구약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보셔요. 종교적 읽었죠. 그러면 불결한 것이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구약에서 구약 종교들은 이 점에 있어서 종교적 제의와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예식을 무슨 예식이라 그런다고요? 정결 예식. 죄송해요. 오타가 좀 많아요. 정결 예식이에요. 불결한데 깨끗하게 하는 방식이 정결 예식이에요. 이건 그냥 나무죠. 성구가 되려면 뭘 바르면 돼요? 기름을 바르고 금을 바르면 성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정결 예식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결하죠. 우리가 불결한데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금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은 불결한데 겉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냐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종교적 제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한 거예요. 구약의 종교적 제의가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읽어보셨어요? 감동적이세요?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도대체 이게 왜 있는 건지 모르고 레위기 11장 3절 대표적인 거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낙타가 왜 부정해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새김질을 안 하네요. 어떤 의미가 있겠죠. 24절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은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7일이죠?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며칠 동안? 이런 거 성경 퀴즈가 재밌어요.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해요. 여자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할까요? 어우, 야. 성경 잘하시죠? 감으로 하셨어요? 14일 부정해요. 레위기 15장 33절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 몸을 씻을 것이니라. 이렇게 구약의 레위기나 모세오경에는 정결 예식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었어요. 자, 볼게요. 열매 내지 못하는 가지가 제거되어 열매 내는 깨끗한 가지가 된다라는 것은 이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의 사건으로 열매를 내는 존재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자체가 된다는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뭘로요? 말로 깨끗해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우리 장고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구약시대에 깨끗하게 된 것은 종교적 제의를 통해서만 가능하였습니다. 구원의 모형으로 설명된 종교적 제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실을 진리의 말로 받은 제자들이 깨끗하여졌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오순절기 성령 강림으로 그리스도의 말을 받게 되는 그 시점에 이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전한 말, 구약에서는 정결 예식으로 깨끗하게 된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전한 말, 그리스도가 전한 말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성령 강림이 임하였을 때 방언이 임했죠. 그게 그리스도의 말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의 핵심입니다. 성경 신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말은 뭐라고요? 마음이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뭐냐예요. 그래서 이거 실제적으로 정신분석학이나 상담에서 경험되는데요. 그 사람이 상담 시간이나 어떤 나눔 시간에 꾸준히 한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쭉 나왔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해 정신질환 환자들이나 조현병 환자들의 증상 중에 하나가 언어 이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관성 있게 말을 안 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땅을 얘기했다가 종이를 얘기했다가 시계를 얘기했다가 하늘을 얘기했다가 막 왔다 갔다 그런 말을 막 해요. 그런 말을 막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됐죠? 말은 마음이다. 예수님은 이 점에 있어서 말을 전달하시는 분으로 말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 오셨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호 로고스 사르크스인데 로고스는 말이고 사르크스는 육신이에요. 그 호는 정관사니까 그 말씀 육신. 그러니까 예수는 그 말씀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 안에 말씀을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육체인데 우리는 육체가 말씀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을 건네주기 위해서 호 로고스 그 말을 건네주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로고스를 건네주는데 그것을 뭘로 건네주냐? 뭘로 받냐? 말인데 그 말의 내용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볼게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로 오셨다고 하셨고 그 말이 육체 안에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교회들에게 전달되어 교회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말이 제자들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말이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 하겠습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은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규정이므로 온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말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지 못했는데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을 건네주셨죠. 그 말을 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아까 나중에 하나요? 네, 할게요. 그 말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아까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이 그 마음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죠. 그게 영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로 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교사나 어떤 사람이 예수가 전한 호 로고스 사르크스의 그 말을 전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시죠. 그거는 사람이 전하는 그 말로 듣는 거잖아요. 그게 로고스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말이 우리 안에 들어가 내용이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이라고 해요. 근데 그 영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제가 전하는 이 말은 성도님들에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한 이 말을 인간의 말로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안 되는 차원인 거죠. 그런 건 로고스가 되는
그렇죠. 그냥 인간의 그 방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으실 때 정말 이게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설교를 하나 막 전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분들은 그 설교자가 전하는 그 말의 내용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선생님, 저 사람이 전하고 싶은 그 말이 이 내용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냥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신학 그런 정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보는 그렇죠. 그거를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이 내 마음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걸 뭐 진리라고도 하고 용서라고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을 그냥 겉에 있는 소리로만 들어요. 소리로만. 그래서 그 말 안에 있는 내용을 못 받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냐. 그 마음에 안 드세요? 혼자 막 말하고 혼자 왜 웃냐. 설교자가 강단에서 웃으면 되게 채통이 없고 되게 그렇게 느껴하나요? 되게 근엄하게 이렇게. 근데 비교해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많이 웃고 혼자 말하고 혼자 웃는다. 그 인간은. 그렇게 평가를 하셔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문은 그거예요.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겉으로 드러난 소리와 태도에만 있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이 갖고 있는 속에 있는 내용을 마음으로 담는 게 그게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나눌 때 그 설교자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전하고 있구나라고 마음속에 확 다가올 때 그걸 마음으로 받는다, 아멘으로 받는다라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할 때 아멘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이해되시나요? 되셔요?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안 되면 안 돼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엄밀한 의미로요. 그렇게 할게요. 자, 요한복음 5장을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 여기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죠? 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깨끗한 뭐가 있어요? 말이 있고 그 말은 아버지가 아들로 성도 안에 주신 뭐라고요? 영이고 그 영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있고 그 말로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해되시죠? 눈으로 보이는 봄이 아니라 마음이 내 안에,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다라는 의미도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용과 그 의미가 내 안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지식과 정보와 어떤 그걸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취를 하잖아요. 그 마음이 아주 이렇게 충족해지죠. 그 다음에 뭐가 밀려와요? 그쵸. 공허해져요.
힘들게 일을 딱 해가지고 뭐가 딱 도달됐어요. 그 다음에 확 공허함이 밀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뭘로 충족이 되면 충족 이후에 마음이 공허해져. 왜냐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무적행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이 진리가 내용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양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하고 그걸 기쁨이라고 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가 그냥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이 내용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차원이죠. 0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로 깨끗하게 된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깨끗하다는 얘기는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진리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과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곧 깨끗한 말을 가진 자라는 의미도 되고 깨끗한 말을 하는 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뭐가 된 자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된 자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마음을 담은 자, 요걸 비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진리의 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들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거를 쉬운 용어로 귀신, 더러운 영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셔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요 더러운이 아까 깨끗한의 반대말이에요. 귀신, 마태복음 12장에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왜 더러운 귀신에 들리면 말을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렇죠. 이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은 깨끗한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잖아요. 그게 말이 없는 거죠. 말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말 못해요? 우리가 왜 말을 못해요? 어떤 분이? 듣지 못하니까. 영어를 잘하면 다 알겠죠. 안 들리니까 말을 못 해서 벙어리 병은 없죠. 혀가 잘리지 않는 이상 벙어리는 못 들으면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귀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 욕망에 충족된 이 세상에 관한 말만 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림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림. 회당은 구약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보셨어요? 없어요. 소리 들었어요. 뭐라고? 진짜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바람 소리 아니었어요? 아니 옛날에는 있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네. 이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지게 네. 막 진짜 막 발자국 소리도 많이 나고 막
그러고 그래 그게 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이잖아.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안에서 막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적에는 정말 그게 쫓겨나가는 게 귀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실체가 우리의 경험 속에는 우리의 이 시각이나 과학적으로 볼 때는 없지요. 실제로 귀신을 막 인터넷에 막 CCTV에 귀신이 잡힌 거, 홀령이 막 드러나는 거, 그런 건 다 구라예요. 구라고 누가 이제 귀신을 봤다 그런 건 정신적인 착란, 마음이 허하거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겁을 먹으니까네. 예. 그게 막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전달돼가지고 그런 이렇게 공포감. 그런 공포.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런 어떤 이 홀령처럼 그 조상신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가정을 힘들게 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귀신에 대한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문명이 없고 소위 말해 이제 무당이 많이 있고 그런 샤머니즘이 영향을 주고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있는데 그것의 의미는 귀신은 어떤 홀령이나 그런 게 아니라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로고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내가 저기에서 막 가르치기에는 말씀도 제대로 몰랐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줄 적에 귀로 듣는 거 그냥 막 힘내고 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비전 같은 그런 줄 적에 그때는 막 진짜 믿음이 좋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면은 그게 막 기도하다가 보면은 누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막 이렇게 우리 청년부터 이렇게 10명에서 불 끄고 기도하는데 문이 확 열리면 으악! 이렇게 막 만지는 거 아니 정말 그래요. 이 뒷골이 쫙 서고 그렇게 돼요. 근데 정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쫓겨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8장이에요. 바벨론 성이 율법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나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냐면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이 없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영혼들. 그렇죠? 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고 내가 원하는 욕망 하나가 있죠. 바라는 거 하나가 이루어졌죠. 그럼 어디로 가요? 욕망 2로 가요. 그렇죠? 요거 하나로 또 안 되죠. 욕망 3으로 가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나 지체들한테 물어봐요. 정말 그대가 원하는 게 뭐냐? 저한테 물어야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 개척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구할 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주 하나님, 내가 교회 개척했는데, 하나님, 제발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해요. 그 마음속에, 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게 뭔데? 로또? 그게 있잖아요. 그럼 교회 크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 세상에서의 성공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되면 좋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갑자기 말이 없는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청년한테 물어보면요 대답 못 해요.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취업이요, 결혼이요, 연애요, 집 사는 거예요. 그거 있죠.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70대 되는 엄마, 할머니, 엄마가 원하는 가장 원하는 거. 자식 건강하게 있는 거. 손주, 손녀들 아프지 않게 잘 자라는 거. 뭐 그 정도 바람 정도는 있지요. 진짜 원하는 거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면 좋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 진짜 있으세요? 있어요. 있으세요? 뭔데요? 오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아이, 모범생의 정답.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니까 얻으면은 얻어서 공허해지고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해서 절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 세상을 구천을 떠돌고 있는 욕망을 쫓아다니는 인생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게 고통인 거를 진리의 말이 떨어질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라고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더러운 귀신을 헬라어로 푸뉴마, 아카다르토스라고 해요. 푸뉴마는 뭐죠 원래? 영. 구약으로 가면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러면 푸뉴마, 아카타르토스는 더러운 영. 영은 뭐라 그랬어요? 말. 그러면 더러운 영은 더러운 말. 그게 비진리의 말, 율법의 말. 이렇게 해요. 계시록 18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더러운 영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복음서가 말하고 싶은 더러운 영의 의미는 귀신이나 홀령 등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영, 깨끗하지 못한 말, 온전하지 못한 말, 온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말.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다라는 것은 잘못된 말,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없이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전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변화. 그 성령을 받으면요, 말을 해요. 그 말이 내 욕망에 대한 투영의 말이 아니라 로고스가 생명과 내 안에 들어온 진리로 나오는 말. 그걸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전하는 걸 나눔이라고도 하고. 마태복음 15장 30절이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누구래요?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흐르는 물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진리로 흐르는, 죄송해요, 오타예요. 흐르는 성도가 깨끗하고 온전한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로 흐르는 것을 깨끗하다, 정결하다,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뭘로 살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로 살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하고 나누고 간증하고 그걸 전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방식의 전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 기도를 해보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내니까 자식이 원하는 대학을 가고 자식의 꿈이 이루어졌어. 너도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개척교회를 섬겨봐. 그럼 그 개척교회는 어떻게 돼? 부흥되는 거야. 뭐 그렇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어머니들, 가족들 중에 자식이 다 잘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뭐예요? 저주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잘된 것들을 자랑하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거 그렇게 되면 좋죠. 행복하고. 전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없는, 마음이 없는 나에게 들어와서 그 나의 율법적 그 귀신의 영으로 설명되는 그 귀신의 처소, 귀신짓, 죄송해요. 욕망을 따라 구천을 떠돌아 살아가는 귀신들 있죠. 욕망의 무적행이 나잖아요. 그 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신 거예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뭐 행복해지는 차원이 아닌 걸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져서 이 세상과 다른 관점의 마음이 주어지잖아요. 그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니까 그것들을 내 안에서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말이 필요한, 말이 들리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흘려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그게 흐르는 물, 진리로 흐르는 깨끗한 마음과 말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좀 원래 오늘 그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깊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시간도 안 되고 워낙 그 공부량이 많이 있어서 제가 또 여력도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좀 말과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 나누고 한 줄 소감과 나눔이나 고백이나 있으시면 질문이나.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중에 성도들이 열심으로 열매를 내려고 하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안 되나요? 왜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말인데 말이 병이고 말이 마음인데. 네. 그죠? 네. 그러면은 그 마음대로 그러면 말을.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악한 말을 삭제하고 죽이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내 노력 이전에 내가 인내하고 애쓰는 과정이 필요한 차원이겠죠. 그런 의미로 힘쓰고 애쓰는 차원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라는 측면에서 행위를 되게 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마땅히 흘러나오는 인간의 어떤 진리가 이끌어가는 어떤 이끄심이 있는 거죠. 애쓰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견디게 하는 그런 차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죠. 그런 의미로 할 때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아무 때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마음이 이끄시는 어떤 이끄심이 있죠. 좀 그럴 것 같아요. 임 집사님. 아니 말씀 듣고 이렇게 제가 헷갈렸던 것들이 정리가 됐어요. 말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전에 신앙생활 하면은 그 구원받는 게 어쨌든 그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로 이미 우리한테 이제 그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와서 이끌어가는 행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그런 행위의 행동과 같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더 고달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어지게 되는 거지. 믿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말하자면은 그러려면 내가
내가 얘를 믿듯이 얘가 나를 믿듯이 그 믿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만이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저쪽은 하나님 믿습니다 옛날에는 막 그랬었거든요. 네. 하나님 믿습니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만이 내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홍보사님.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은혜자매님은 몇 번 설교 들었는데 어떠세요? 몇 번 설교 들었는데 좋아요. 우리 박권사님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엄청 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아니까는 하나님이 알아가게 하셔야지 난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그 행동도 그전보다 조심스럽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누구하고 만나도 이렇게 그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져요. 그게 다 일어나시나 봐요? 그러면 당연히 그전에는 막 내가 뭐 자신 있는 거 그러는데 근데 그건 내가 그냥 그렇게 내가 저기 했던 거라고. 그 말씀은 이전에 내가 했던 어떤 신앙의 확신이 좀 무너지고 있는 네, 측면도 네, 있는. 그렇죠. 그거는 완전히 진짜 무너져야 될 거예요. 그건 없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너진다 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네. 근데 어떤 면에서 그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내 마음이 뭐라 그럴까 네. 그냥 좀 차분해지면서 네. 정말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아. 이렇게 조금 이제 내가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하나님 진짜 이거 맞아요? 이렇게 자기 여쭤보고 알바에다 있을 때 그런 게 틀려졌어요. 우리 권사님은 강하게 일어나시고 박 권사님은 조용하게 일어나시고. 근데 어떤 면에서 내가 정말 부끄러운 믿음 생활을 했구나. 그리고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이제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좀 저게 말로 겸손해진다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송 권사님 어머니도 그전에 뭐 새벽기도 나가고 그러면 엄청 뭐 믿음 주는 줄 알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새벽기도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너무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떤 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송 권사님도 마실 말씀. 많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지. 아 배고파. 근데 진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단어에 대한 개념적인 게 하나 못 해주고 있어요. 키신도 진짜 목사님도 키신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여기서 드세요 그냥. 하나, 드세요. 약한 말을 갖는 게 키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그치, 그게 이제 해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